자, 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책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즉 우주와 그 다음에 또 피조물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우리가 보통 시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구속의 책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작을 했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징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죠.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구속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의 순서, 창세기가 시작이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은 엑소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의 혹독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책에서 다룬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이 책에 있는 내용 모두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면 야곱부터 어때요?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엄청난 그런 민족으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즉각 주시지 않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가 지나면 이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때가 있었던 거죠. 자, 그 기간이 차기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순탄한 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어때요?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책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이 책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백성들 또 민족을 구원하시냐 이거예요. 두 가지 형태인데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엔 피에 의한 구속이 또 나타납니다. 자,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겠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즉 이적, 기적, 표적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리고 피에 의한 구속, 이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가족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속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능력과 피에 의한 구속, 이것이 또 출애굽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분이시겠죠?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이적, 표적,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피의 구속,
이것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자, 완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또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진리들이 출애굽기의 책에 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이 출애굽기 책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시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을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인물을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의 태동을 이뤘다면 이제 요셉이 죽고 창세기 끝났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이끌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이에요. 모세.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아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교환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과 모세죠. 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대항할 때 주로 어떤 인물들을 거론했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버릇처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모세 이름만 자꾸 들먹인다라는 거죠. 네. 바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이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명 인물들만 거론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누구누구의 후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누구누구다. 이거죠. 네.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될 주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이거죠. 바로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모세를 자꾸 거론해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 글에는, 근데 정작 그들이 모세 글만 제대로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만큼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런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물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칭찬하잖아요. 거기에 등재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그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또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보통 인물들은 그냥 한 구절에만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내용은요,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구약에서 비중이 높다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한 사람을 딱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누구를 거론하신 거예요? 모세를 거론했다는 거죠. 그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자, 특히 모세가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고 하면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제가 거기 표시해놨죠? 신명기 18장 거기 15절 거기 나오죠? 거기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형제들이라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로부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죠. 차원이 다르죠.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경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하죠.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모세를 말할 때 자, 모세가 어떤 거에 예표냐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에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다 이제 그 선지자. 또 어떤 특정한 한 선지자예요. 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고대할 때 항상 어떤 걸 유념했냐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늘 유념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마침내 광야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선지자가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400년 가까이가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는 엘리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죠. 처음에 그리스도라니까 아니라 그랬고, 그렇죠?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묻냐면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선지자인데 침례 요한은 그 선지자냐라 했을 때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라고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던 그 선지자라 했을 때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곧 네가 그러면 약속된 메시아냐?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모세를. 그죠? 자, 그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개괄적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을 계속 거듭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또 언급할 거고요. 일단 개괄적으로만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점. 첫 번째 보면 뭐예요? 둘 다 이집트에 숨겨졌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린 아기였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해 가셨죠. 예. 모세도 아기 때 이집트에 거기서 양육을 받죠. 자, 두 번째. 둘 다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거부당했다 이거죠. 모세가 처음 히브리인들에 갔을 때 히브리인들이 거부했죠. 예. 예수님도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났지만 거부당하셨죠. 자, 3번. 물에서 건져졌다. 이게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서 건져 올림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이 침례 받는 걸 아는데 그럼 모세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홍해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침례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네 번째, 이방인 신부를 얻었다 이거죠. 모세는 히브리인 여인을 아내로 얻지 않고 그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신부로 취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신부, 즉 교회를 아내로 얻는 거죠. 다섯 번째,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도 왜 보냄을 받았죠? 노예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잖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유아 시절에 선택되고 보호받았다 이거죠. 이것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곱 번째,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줍니다. 모세가 생수 준 거는 우리가 기억하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를 줬냐?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렇죠? 영생, 바로 그 생명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덟 번째, 모세는 목자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3장 11절에도 보면 목자가 양우리들을 끌고 나왔다. 바다에서 끌고 올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목자이시죠. 자, 9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 이거죠. 먼저 죽었죠. 10번. 추종자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거죠.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약속의 땅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도 본향으로 가죠. 그렇죠. 11번째,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거기 34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34장 거기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랬죠. 6절에 주께서 그를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자, 모세가 죽어서 무덤이 장사됐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 모세는 여수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도자의 묘를 모르냐고요. 장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세는 부활하고 휴거된 거예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신약의 맨 끝 두 번째 책 유다서 9절을 보면요. 자, 유다서 거기 9절 보시면 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시신,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몸을 누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이. 천사장이 그러면 모세의 몸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서 마귀가 딴지를 건 거죠. 논쟁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마귀가 논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 몸을 그렇게 구약 성도인데 어떻게 몸이 그렇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미카엘이 함부로 대항하지 않고 주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는 주님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몸이 어때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분명히 엘리야는 어땠어요? 살아서 불병거 타고 휴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휴거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휴거됐다는 거죠. 부활해서. 죽어서 장사됐지만 부활해서 올라간 거죠.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진리는 또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모세도 부활해서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 이거죠. 12번째, 변모되는데 뛰어났다 이거죠.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교제할 때요,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죠. 예. 예수님도 변형되실 때는 빛이 나죠. 자, 어쨌든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그런 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출생을 합니다. 레위 집안에서요. 근데 당시에 그 배경이 어떠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에서 등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습니다. 엄청나게 억압을 해요. 그런데 억압할수록 히브리인들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왕이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게이집 아이는 살려주라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 태어날 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집안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다 그래요. 보기 좋게 아주 이쁘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죽이는 거 너무 가혹하니까 이 아이를 궤에다가 넣어서 어때요? 강물에다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강물에서 떠내려갈 때 하필 그 즈음에 파라오의 딸이 그 강에 오죠. 시녀들하고. 거기 왔는데 어때요? 저 궤를 발견한 거예요. 그 궤 좀 건져 올려봐라.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이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 모세의 누나가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니까 그냥 딱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죠. 그때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니까 어때요? 그 모세의 누나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구해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파라오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어미에게 이제 그렇다.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는 어때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버린 거죠. 소개해서 이 모세를 양육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보호하셨죠. 그렇죠. 자, 그걸 맡긴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고요. 그 출애굽기 2장에 거기 보시면 그 9절을 보세요. 9절. 자, 출애굽기 2장 거기 9절을 보시면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싹스를 주리라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이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 친엄마잖아요. 그렇죠? 친모가 자기 아들을 기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자, 10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즉 모세란 이름은요, 아들이란 뜻의 이집트어 메스의
메스와 건져낸이라는 뜻의 아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들을 건져냈다 이거죠. 그렇죠?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자,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죠. 정상적으로 양육받게 하고 히브리인 자기 원래 민족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기 엄마에게 양육을 받게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집트 왕실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당시 헤롯 왕에 의해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았죠. 그렇죠? 갓난아기일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한 그런 면에서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하죠. 자, 2번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히브리 여인에게 맡겼다 이죠. 이에 그 여인은 모세를 데려다가 양육하였다라는 거죠. 신부는 파라오의 분명히 딸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근데 그 왕자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왕족을 히브리 여인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마리아에게 양육받는 것의 또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한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인 마리아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성인으로 나타나신 그게 아니라 아예 아기부터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아기로서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으로서 고난과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육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뭘 배우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으로 자신을 낮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에서 성장할 때까지는 고난과 순종을 배우셨다 이거죠. 네. 그 부분에서 우리 또 하나의 비슷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모세는 왕족이 되었고 왕의 자녀로서 양육받았다 이거죠. 자, 갓난아기 때부터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왕족으로 살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 사람이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말과 행위에도 아주 능숙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아이 때부터 성장해서 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장성하고 날 때는 어때요? 이집트에 속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 곧 그의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자, 거기 그 2장 11절 다시 보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볼 때 단순하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갓난 아기 때부터 이집트 왕족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봤을 때 히브리는 단지 뭐예요? 이집트 왕족이 봤을 때 히브리는 노예민족이에요. 왕족이 노예민족을 갖다가 가까이 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히브리인을 여기서 뭐라고 자기가 여겨요? 형제라고 여깁니다. 자기 형제라고 여겨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즉 모세는 이집트인으로서 또 이집트의 왕족으로서의 그런 권리와 특권을 뭐예요? 포기하고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안 나왔지만 그는 이미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래 동족 히브리 형제들을 살펴봤다 이거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뭐예요? 이집트 노예로서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집트 왕족으로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뭐예요? 히브리인들과 같이 노예로서 고난받는 걸 택한 거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또 믿음의 행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거죠. 아니, 어느 누가 최고 강대국의 왕족의 그런 신분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의 생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죄의 낙이다 이거죠.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은 순간 즐거움이 있겠죠. 성도도 육신적인 삶, 세상지향적인 삶을 누리면 순간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게 죄의 낙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만족과 세상 지향적인 또 죄악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동안이다 이거죠. 그걸 누리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택하겠냐 이거죠. 모세는 고난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그 이집트 왕족으로 살았지만, 하지만 그를 누가 양육했죠? 자기 엄마가 양육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히브리인들의 그런 모든 역사를 얘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얘기해 줬겠죠. 너가 이집트 지금 왕자로 칭함을 받지만 사실 너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런 후손이다 이거죠. 그런 걸 다 교육받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는 이집트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맨 밑에 괄호 1번. 자,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나가가니까 어때요? 노역 현장에서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몰래 봅니다. 아니, 모세가 이집트 왕족이면 그까짓 거 노예 한 명 때리는 게 뭐 대단해 이럴 수 있는데 자기 형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이집트인을 몰래 죽여버려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딱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장 증거를 딱 이게 나름대로 이제 없앤 거죠. 자, 그럼 모세가 왜 오히려 그 노예 한 명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자,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어도 신약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노예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부담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 교환 보시면 그 사도행전 7장 25절 거기 나오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이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시키려고 모세의 손을 쓰는구나. 모세가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이거죠. 정작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모세의 그런 사명감을 이해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예. 자, 2번을 보세요.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롭게 행동한 거예요. 왜? 자기 형제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히브리인들이 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중재를 합니다. 왜 싸우냐? 같은 형제끼리. 그랬더니 그 한 히브리인이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이거예요. 야, 모세는 그 이집트의 그런 보아와 호화로운 생활 포기하고 거부하고 히브리인으로서 다가왔는데 누가 너를 통치자 재판관으로 삼았냐?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야, 누가 너를 우리 이스라엘의 재판관 통치자로 삼았냐? 물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인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모세는 분명 완벽한 범죄라고 해, 나름대로. 그렇게 다 이집트인 죽인 거 다 숨긴 걸로 알았는데, 이 히브리인이 안 거예요. 야, 네가 저번에도 이집트인 죽이더니 나도 죽일래? 그러는 거죠. 모세는 그걸 듣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죽인 게 들통났구나. 그래서 이집트와 파라오 면전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모세가 이 히브리인 말한 대로 나도 죽일 셈이냐? 근데 모세가 실제로 그 히브리인 죽일 의도였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마치 뭐예요? 그 히브리인으로 하여금 살인자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가 행한 일이 발각된 걸로 알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노예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4, 15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생명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보냈다고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 통치자야 이거죠. 오히려 카이사가 자기들 통치자라 그러죠. 자, 오히려 그들은 모세처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 취급을 해버리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라 그러죠. 오히려 그 살인자인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예수님을 살인자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셨나요? 죽인 적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오히려 살인자 취급을 받으시죠. 모세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받는 취급, 그것이 바로 그걸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5번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능욕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읽었죠? 자, 그리스도의 능욕이라 했을 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단 말인가? 그분을 믿었단 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욕이란 말은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와 그런 똑같은 유형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죽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행하기에 오셨는데 오히려 뭐예요? 고난을 당하셨죠. 분명히 의롭게 행하셨는데도 고난을 당하셨죠. 바로 그거와 같이 모세도 의롭게 행했지만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모세가 당면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어떤 그런 위협과 고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 미디안 땅에서 이제 부르심 받기 이전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모세가 파라오의 면전에서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합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 목자로서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안 그 제사장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또 일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드니까 자기 딸 시포라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게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죠. 모세는 자기가 타국 땅에서 이방인인데 어때요? 아주 일 잘하니까 보통 딸 가진 그 부모는 어때요? 일 잘하는 남자 보면 아주 참 사익감 생각하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번 보세요. 모세는 자기 형제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거부당했죠. 누가 너를 치자 재판관 삼았냐?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거부당하고 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셔서 어때요? 이스라엘 보좌에 앉지 못하시죠. 못하셨죠? 그 대신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얻으셨죠.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어때요? 이방인 신부 교회를 아내로 얻었죠. 에베소 5장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보인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양무리를 치고 돌봐요.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통치하고 이끌고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인의 목자가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 목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양들을 치는 목자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란 양무리를 돌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때요? 믿는 이방인들을 양들로 삼으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바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들로 삼으신 목자가 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요. 자, 이방인 신부를 얻었고 또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그럼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왜 졌냐 했더니 2장 22절에 나온 대로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게르솜이라 이름 졌다는 거죠. 즉 모세는 지금 이방 땅에서 어때요? 타국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여러 예언들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오히려 타국인 취급 받으셨죠. 예, 그렇죠? 주인으로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1번. 모세가 타니스에서 광야 뒤편으로 옮겨졌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래는 어디 계신 분이에요? 저 셋째 하늘에 그 위대하고 호화로운 곳에 계셔야 될 분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상아와 같이 아름다운 저 천성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상하궁전 시편 45편에 나온 대로 그 셋째 하늘의 그 호화로운 그곳에서, 그리고 또 황금길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요? 좋은 데도 아니고 냄새나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모세가 지금 광야 뒤편으로 이집트의 그 왕족의 높은 위치에서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을 앞으로 이끌 통치자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 이방인 땅에 광야로 제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금연을 예표한다 이거죠. 2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주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히 아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냄새나고 추잡한 이 세상의 뒷문으로 나타나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니죠. 예수님 탄생을 여러분 처음 탄생했을 때는 목자들,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보이셨죠. 네. 왕이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태어나셨는데 정작 이런 조그만 이런 소수의 사람들밖에 못 봤죠. 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필 또 그 태어난 집안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보통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정결례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불결하다 해서 정결례를 드려야 돼요. 그럼 보통 가축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는데 가난해서 양을 못 드리면 새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양도 못 드리고 새를 드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기 정결례를 행하는데 새를 제물로 바치죠. 양을 못 드릴 정도면 뭐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인데도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또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사셨다는 거죠. 네. 모세가 바로 금연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그런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제 마침내 40년간 이제 그 기다렸다가 훈련 받았다가 어때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일꾼으로 부르시죠. 이제 그 장면부터 해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관된 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